이제 우리 어떤 분들이 그래도 교회 이렇게 좀 소독도 하고 뭐 손도 씻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회실도 그러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준비는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한 사람들 쫓아가서 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피하지 마라,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치는 거예요. 이기고 담대해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담대할 건 담대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금 다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더군다나 또 이제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람들 마음이 더 그냥 두려워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말도 하지 말고 얼굴도 쳐다보지,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건 조심한 건 물론 좋지만 그건 조금 지나쳤다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반가워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눈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고? 어려운 때예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먼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왜 어렵냐? 사실은 경제 정책을 잘해서 잘 되면 좋지만은 뭐 우리가 사는 거야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대학 때부터 배우고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조국이 장관 때 나가 사회주의자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평등 이런 걸 그렇게 해야 되더니 나중에는 지금 여당의 총무가 선거 끝나면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토지공 개념하고 교회도 손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손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대요. 교회. 조중동도 손보 그러겠다는 거예요. 법 고치겠다는 법을. 점점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런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늦게 알았지만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하고 반대하고 들고 반대하고 광화문에서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김일성이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북한에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애가 훨씬 더 부자로 더 여유 있게 살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세력이 강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았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다 먹고 잘 살자, 나눠 먹고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잘 살자,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다 도왔습니다. 도왔어. 또 어머니나 삼촌 김일성 삼촌이 목사고, 그 어머니가 믿음 좋은 강방석 집사입니다. 권사예요, 권사. 그런 걸 업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강양욱 그 목사 그 사람도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를 때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반대할 때는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힘을 갖고 반대한 사람 자고 나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에 교회가 없어지고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교회를 재건시켰어요. 그렇게 되면서 북한은 거지 나라, 굶어 죽는 나라 되고, 남한은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어서 가루 한 주먹에다가, 우리는 섬이니까 해초 많이 뜯어다가 그것을 범벅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식구들이 많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배부르게 못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면은 그 사람들 가난해요. 쌀 조금 주니까 해교도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마당에 모여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었고, 옷이요, 이 무릎 떨어지면 거기다 또 기어 입고, 엉덩이 떨어지면 엉덩이 돼가면서 엉덩이 또 떨어지면 또 깊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고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경찰들이 옆에 있고, 거기는 해교도들이잖아요. 전부 해교도들. 해교들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 갔을 때 장로님 다 쩔었어요. 해교도들은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97%가 해교도예요. 이슬람. 그런데 그들에게도 우리 가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복 주셔서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첫 국회가 열릴 때 기도를 15분 했습니다. 15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재난, 환난, 어려움이 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죄악이 많으면 재앙이 와요. 옛날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 때문에 재난이 와요. 사고 때문에. 그 다음에 징계,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히 자기 백성들이 혼을 내실 때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단, 훈련시킬 때 이런 게 오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았어요. 비를 안 주셨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가니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왕 되고 나서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를 버려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시는데 한꺼번에 몰살당해요. 그 가족도 다.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왕 되도록 기름을 부으고, 그때부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을 시킨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훌륭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오고 재난도 오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먼저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을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회담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들은 쇼한 거예요. 핵을 안 버려요. 그리고 저번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그들이 큰 소리 쳤어요. 이제 미국하고 회담 깨지고 큰 소리 쳤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응징하고 겁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ICBM 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해서 쏠 수 있는 그런 IBM 미사일을 쏠 거라고 다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모든 전략,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전략, 그런 전략팀들을 한반도에 다 배치해놨습니다. 만약에 그때 쐈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지금 북한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 작전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일발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뭐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우한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중국은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통제불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폐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벌합니다. 무서워요. 통제밖에 안 돼요. 북한에서도 중국과 북경을 폐쇄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중국과 폐쇄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지금 유엔이 지금 북한을 경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막고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 중국을 통해서, 국경으로 통해서 먹을 거 입은 게 들어와서 장마당이 생기고, 그래도 그것 갖고 살고 있는데, 그 국경을 누가 통제했냐면 김정은이가 통제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거 들어와서 다 죽을까 봐 그 통제한 거예요. 그걸 통제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마당 난리 났습니다. 물건이 들어와야지. 물건이 그들이 쌓아놓고 여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보통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멋진 작품 하나 쏘올려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던 것도 다 폐지됐어 지금. 뭐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자, 중국 보세요. 우선 중국 시진핑 그전에 등소평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난하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개방했습니다. 공산주의 하던 것을 안 하고 개방해서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해서 세계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가고 교회들에만 해도 엄청나게 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국 많이 도왔어요.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중국 얼마나 돕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선교사들도 그러고, 그래서 중국의 복음화가 돼서 1억 수천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저번에 우리 왔던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전학진 선교사님이 그분을 중국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한 주간 가서 세미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이, 다들 기대했어요. 중국이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공산당을 주창하고 이제 공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교회 때려 부수고, 그리고 교인들 못 모이게 하고 잡아 가두고, 엊그제만 해도 그 큰 교회들 다 지금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지금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울고 불고 얼마나 하는데도 그들은 힘 있다고 갖다 부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거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세요? 안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 5절 본문을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고난받고 있었어요. 원래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그날에 공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다 초청해서 그곳에서 잘 자랐어요.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서, 에집트의 왕이 바뀌고 나서 그 왕이 다른 정책을 써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노예로 해가지고 이제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부르짖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시지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해가시는, 그리고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재앙을 쏟아붓는데요, 재앙을 애굽은 막 쑥대밭이 돼요. 왜 애굽이 쑥대밭이 돼요? 보내라 그러는데 안 보내고 고집 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라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그러고 하면서 쑥대밭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피해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는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짐승도 사람도 죽는다. 처음 것은 다 죽는다. 그런 재앙인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집 문설주에다가 양잡아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것을 딱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데 밤중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비명소리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었다, 내 새끼 죽었다 하고 막 애굽 전역이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한테는 오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설마 오겠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 나간다 그러면서 기뻐서 좋아서 또 신나서 거기 안에서 음식 먹고 같이 기대를 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한폐렴, 그것도 우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기에 교회 핍박도 많이 하고, 어떻든 그곳에서 시작돼서 중국 전역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전쟁 일어날 것을 전쟁 대신에 하나님은 전쟁 안 하고 북한 남북 통일시킵니다. 믿으세요? 우리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해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전쟁 일촉즉발이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까딱 하나 하면 그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까딱 하나 하면 했다 그러면 벌써 미국은 전부 다 군사 작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대신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다 부어 넣어가지고
중국이 꼼짝 마. 시진핑도 꼼짝 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중국 꼼짝 못하게 만든. 그리고 북한 꼼짝 못하게 만든. 전쟁 준비 군사훈련 했던 것도 다 이제 지금 다 취소.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남쪽에도 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큰일 났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뭐 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로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암 걸려서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독감 걸려서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 땅 심판하시구나. 오히려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저 중국과 북한 그 주체 사상을 대학 때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는데,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위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은 참 놀라워요. 시편 105편 보면요,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인데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살피시고 도우시고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시고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전에 주사파 소위 사상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배운, 한때 그런 때 많은 대학생들이 거의 그런 사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버린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친중이고 친북이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려고 기도하고 이걸 반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힘이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 대신에 주님께서 이런 질병을, 이런 콜레라를 보내가지고 중국으로 기죽게 만들고. 여러분, 시진핑 정권 무너집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안 돼. 중국은 무너지는 걸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시진핑 정권이 무너져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곳에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가 약해지면은 북한도 약해지는 거예요. 북한도 약해지면은 거기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을 갖고 일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옛적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그분이 하고자 하신 것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군대가 막을 수 있어요? 나라가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은 이 땅 하시고자 하실 일을 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 거 자랑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할 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 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너 나보다 더 가난하잖아. 너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잖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저 직장 갔다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된 거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니까요,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요. 삼각산 그 물 있는 데는 다 그 구다고 뭐 촛불 켜놓고 이런 거 했어요. 다 귀신 구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도망가니까 그런 게 없어져. 그런 게 없어져.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철야 기도한 사람 많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한 사람 많고, 산에서 들에서 기도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 따셨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필요해. 이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가물가물해. 기도해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렇게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그래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저 청계산에 기도로 갔습니다. 우리 여기 교인들 성도들 여기 기도할 때 부목사님 보고 인도하라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텐트 쳐놓고 잠자는, 거기서 기도하고 자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는 없을 줄 알았어요. 눈도 쌓여 있어요. 눈도 쌓여 있어. 눈도 있어요. 그냥 그 추운데, 그 추운데 어떤 분 한 분은 거기에 누워 있더라고. 근데 내가 내려가니까 이분이 날 누구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당신이 아는 목사님. 저는 이제 막 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근데 아닌데요. 근데 이분이, 내가 올라갈 때는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71살인데 여자분이에요. 늘 기도한대요. 그 군포 사람이더라고. 또 보니까 늘 기도한. 강화문에 그 나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강화문에 기도하고 여기 산으로 또 바로 왔대. 바로 남편은 장로님인데 바로 와서 기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누웠었다 그러더라고. 힘들어서 누웠다. 나라 때문에 걱정돼서. 먹고 사는 것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나라가 위태하게 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 통성에 공산화되면 정말 이게 위험하니까 더 이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인데 이제는 아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더라고. 아들, 딸들 다 불러놓고 말대요. 전에 말하면 말이 안 맞았대요. 지금은 그러더니
아버지 우리 다 알아요. 전에는 말이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우리 다 알아요. 알고 있대. 해도 막가파로 가잖아요. 막가파로.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언제 봤냐 그러면 우리 10월 3일 날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했어요. 체육대회 할 때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예보는 내일은 더 많이 온다 그랬어요. 더 많이 온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내일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비 오면 안 됩니다. 그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일 강화문에 사람들이 전국 교회가 특별히 모이기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강화문에 비 오면 안 됩니다. 날씨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를 버리실 것인가? 하면서 비가 오면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태풍이 온다 그랬어요. 폭풍, 태풍의 귀신들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제 물러갈지어다고 내가 여기 와서 혼자 막 선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저는 우리 교회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근데 날씨가 짱 하고 밝은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요, 와,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으니 모든 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앞으로 더 멋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가 통일돼서 우리 교회가 가서 저쪽 전도하고 동상들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교회를 없애고 그 동상 세워놓은 거예요. 그 거꾸로 이제 가서 그렇게 하는 날,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한국을 더 크게 높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섭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자. 분별하고 기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할렐루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하게 서가지고. 옛날 나오미네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10년 살다 쫄딱 망하고 이제 하나님 맺대렸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남편, 두 자식 다 없어요. 이제는 이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남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다 따라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 따라와야 고생이야. 너희 위해서 내가 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지 마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큰 며느리가, 오르바가 큰 며느리가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 동생 둘째 며느리 보고 너도 가라. 너희 동서처럼 너도 가라. 너 젊지 않냐?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단순하게 시어머니 때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사람. 나중에요, 그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주러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 주인, 보아스 밭 주인이요, 그를 불러서 오라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 받았대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이겨내는, 그리고 세상도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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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399절. 어린 양들아